지난번에 쭉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 연초에 다른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난번 누가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전반부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도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인생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낙심할 거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의 문제로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운 인생의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은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서 간절히 부르짖어 보기도 했었지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18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이 또는 가정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통로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들 자주자주 만나게 되지만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원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금요 기도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는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시다 하는 것을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훈을 주실 때 두 사람을 모델로 세워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한 종파죠. 바리새파라고. 유대인은 크게 세 종파가 있습니다. 주류 종파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진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그 세 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시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되어진 자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어진 자들, 그런 뜻인데 바로 그들은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어때요? 성도,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라고 하는 그 말과 의미가 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바리새파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굉장히 엄수했고요. 안식일의 규정도 굉장히 열심히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꼭 했어요.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에.
이게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소득의 11조도 얼마나 열심히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채소의 11조도 드리고, 때로는 시간의 11조도 구별하고, 이처럼 11조 드리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일반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한 차례씩은 금식했어요. 대속죄일에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바리새파 출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율법 생활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세리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거둬주는 하나의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복자들을 위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그것 자체도 싫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규정한 그 세금만 걷어내고 나면 그 나머지는 자기의 능력 따라서 더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자기네들이 착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를테면 일제시대, 식민지시대에 일본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세리들이, 두 사람들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거절이 되어졌고 세리들의 기도는 받아들여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 기도가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들의 기도는 받아들여졌을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에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창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미사 여구와 성경 구절까지 동원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리들의 기도는 기도에 익숙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어눌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것 때문일까? 언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랐을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외모적인 자세의 차이였을까? 그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자세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크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했고 세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세는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비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도,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 없음을, 신앙생활하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리들은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세금을 포탈해서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들은 불의를 행하며 부정부패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또 저 사람들은 간음하는 자들로 세상에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속마음의 심리가 어떠할까요? 그 심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냄으로써 결국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이걸 얘기를 하죠. 우리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1번씩밖에 안 하지만 우리는 2번씩이나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11조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뭐 일반 수입 인컴의 11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11조도 구별했고요. 심지어 우리 시간의 11조까지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까지도 미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365개가지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의로운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정말로 철저한 것이었고 저들과는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죄인 중에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경멸하면서 무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발벗고 뛰어도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허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죄인들을 경멸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깔보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도 못 들고 있습니다. 그저 꼭 엎드려서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실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기억하지만 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용서받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을 돕는 모습도 없었고요. 내가 행한 것이라는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이고, 나의 삶의 모습은 전혀 형편없는 모습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를 주님은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왔던 바리새인은 거절하시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피해를 주면서 살았던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울고 있는 그 인생은 주님이 괜찮아, 내 앞에 엎드렸으니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걸 받아주시고 있다. 뭐가 다른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세리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리가 뭘 잘했어요? 바리새인의 100분의 1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세리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랍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우리 성경이 얘기한 대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의로운 행위로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그러질 않았어요. 잘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성품을 바라보고 몸부림치고 있던 의인, 그 세리는 의인이라 칭하시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은 향해서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행함에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의인과 불의인으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을, 덮어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여진 사람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으로 덮여진,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했음에도 의인이 되어졌지만 의롭게 열심히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국류를 기대하는 사람, 주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사람, 내 행위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판단하심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엎드릴 수 없는 자임에도 주 앞에 나 엎드려 있는 사람, 심지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 생각의 흐름까지도 다 읽어보실 때 너 참 추하구나, 너 참 형편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달라, 나 죄인 맞습니다, 나 회개할 자 맞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엎드린 그 사람을 주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 나를 의롭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요, 내가 예수님 12제자보다 못한 게 뭐 있길래, 나는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야단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밥 안 먹은 척하고 돌아섰을 때 왜 그따위 행위를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쓰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신앙생활 중간쯤 되니까 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였었어. 한 걸음 더 내려가더니 모든 성도들과 비교해봐도 그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죄인들이 참 많지,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나였더라고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멋있게 했던 사람입니까?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살면 살수록,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의 속에 있는 죄의식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겸허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점점 느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무기이고 특권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터에서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사용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면 절대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길래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열매 가운데 있어도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전 재산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내 생명 바쳐 수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엎드린다면 주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음이 가난한 자, 죄의 의식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엎드리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 어떤 걸 따라갈 것인가. 오늘 제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주의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여주시면서